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박대수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2023년이 1월 달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고 또 다짐들이 있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희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대감으로,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으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지금의 나의 신앙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내가 들어온 것들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에 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냥 환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소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기에게 내려온 아들에게 들려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칠고 힘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로, 그 말은 곧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생명의 복과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탕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탕진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아주 높은 왕이 가장 혐오스러운 곳으로 벌레와 같이 되어서 그 벌레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사랑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금 하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했던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께 들은 그 음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시선 그대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더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 듣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발도 하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순종하는 좋은 자녀들만 키워서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아니라 제 아내는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는 뭐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굳이 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이 물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까요?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요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왔고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 세상 속으로 죄인과 같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고 싶어 했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같이 체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를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있습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지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큰 승리 뒤에는 큰 위기가,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팔팔 뛰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우상들을 섬기는 한 여인이 경고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주랭랑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덜댑니다. 이럴 바에야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영적인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큰 낙담에 빠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낙담케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항변해 봅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누구를 위한 항변입니까?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그 의의는 누구를 위한 의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자기를 의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엉뚱한 곳에서 단번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결투를 신청하는 것일까요? 나와라, 다시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큰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음식을 먹고 쉼을 얻고 엘리야가 한 곳을 향해서 40일을 걸어갑니다. 지하로. 어디일까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40년 미디안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소명을 받은 곳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그가 탈진한 것입니다. 그가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됩니다.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리고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때 혈기왕성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혹시 혼내지 않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질책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 지금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우리의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대신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3번을 예수님에게 답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왜 3번이나 굳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 충분치 않아서요?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서? 더 진실되지가 않아, 더 진실되게 대답해봐, 그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을 묻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예수님이 원하셨던 진짜 목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서 결정적일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쓸쓸한 마음으로 고이지 않는 업으로 돌아왔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 입술로 직접 그 고백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사랑의 고백을 직접 입으로 꺼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과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의 자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됩니다. 이제 평생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형장에서 나는 도저히 나의 스승이신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인하고 도망간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연약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받아주신 그 주님, 자신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변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 희망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깊은 낙담으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두려움과 낙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새 힘을 얻었는지, 어떻게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무엇을 물었는지,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왔을 때, 그가 세례 받으셨을 때, 그가 험난한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시고 했을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주었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작은 그 신음, 너의 그 작은 몸짓, 날 향한 그 너의 그 작은 고백,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늘로부터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요. 사랑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게 하고 낙심케 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늘로부터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